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몸과 관계된 고린도 교인들의 두 가지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와 관계된 문제입니다. 즉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이 괜찮으냐 아니냐, 그런 문제로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사다 먹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아니 뭐야, 우상에 바쳤던 걸 먹어? 그걸 먹으면 안 되지 라고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문제와 관계된 가르침을 하고 있고, 둘째도 몸과 관계된, 몸을 가지고 행하는 음란한 행위에 관한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문제는 뿌리가 하나입니다. 네. 왜요? 이방 아프로다이트, 비너스 신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서 드리는 희생 제물이 시중에 나중에 팔거든요. 그래서 시중에서 그걸 정육점처럼 그걸 사다 먹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옳으냐 틀리느냐, 이런 문제이죠. 그 고기가 바로 그 여신전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또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 창녀와 몸을 하나로 섞는 문제도 역시 공창으로, 천여 명의 창녀들이 제사장으로, 여사제로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공창으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같은 마귀에게 속한, 악한 자에게 속한 근원이 바로 거기였다라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나중에 8장과 10장에서 보다 심도 깊게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와 관계된 다툼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것이죠. 모든 것이 자신에게 가하다는 말은 내가 먹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안 먹을 수도 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함이 나한테는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이죠. 어떤 것에 있어서 내가 매이지 않는다, 자유롭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다. 물론 8장과 10장에 보면은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먹는 것이 죄다 아니다,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건 음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불신자들이 보고 에헤 저것들 귀신에게 바쳤던 걸 먹네, 이렇게 돼서 자기는 그와 같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먹으니 우리 괜찮다 먹자, 이렇게 해서 그들의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먹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인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행한다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가 뭘 하고 하지 않는 중요한 모티브는 그의 행함이나 행하지 않는 자유함이 믿지 않는 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시험 들어 넘어지게 만드는 것인지 아닌지를 배려하여 조심스럽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참 귀한 이 본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내가 어떻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전혀 거리낌이 없이 양심을 지키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 행위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소화시킬 수 없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전혀 조화되거나 소화되지 않는데도 그냥 아무렇게나 행하게 만든다면 그건 덜 세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유로우면 괜찮아가 아닙니다. 자유로워요, 우리는. 안 자유로워서가 아니라 자유로운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덕을 끼치냐, 끼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이죠. 특히 여자들 여름에 옷차림새 조심해야 돼요. 나는 시원하고 간편하게 입었어. 근데 짧은 옷에 그냥 가슴이 움푹 패인 나시가 뭐라 그러죠? 나시라 소매가 없는 그런 거 입고 돌아다니고 하면 남자들이 마음속으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느냐, 끼치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도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 보면 바울은 음식물에 대한 그의 관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대하는 그의 견해, 관점 뭡니까?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다. 음식은 먹기 위한 것이다.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할 것도 없어요. 음식은 뭐냐?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배는 또 음식을 위해 있으나, 근데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언젠가 먹고 마시는 것도 다 끝이 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 거하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 음식이고 그것이 필요치 않은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이 천국에 있을까 없을까? 아이스크림이 없는 천국은 난 안 가고 싶어. 그런 얘기. 천국에서 아이스크림 뭘까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서 생각할 건 몸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부활하게 된다. 부활한 몸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꼭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몸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요점을 명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몸을 위해서 먹는 문제를 얘기하다가 음란 문제로 그 토픽이 옮겨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안 믿는 고린도 사람들 말고요, 교인들 중에 음란 문제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음란 죄 문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5장, 4장, 5장에서도 봤고요. 계속 보고 있는 문제인데요. 15절 보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영이 눈이 누굴까요? 예수님 거라고. 응? 눈. 네 거야? 주님 거야.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랬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지체니까 몸 건강 관리도 잘해야 돼요. 예. 우리 저 자매들 그리스도의 지체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전 관리를 잘해서 성전 미화 작업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뭐 요란스러운 화장을 하지 않는다도 깨끗하게 얼굴을 잘 다듬고 그거 필요한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 사람은 나한테 내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발라. 맨날 쌩얼이야. 그런데도 그렇게 하니 또 그게 적응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아내 얼굴 보고 되게 더럽다 그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됐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거 제대로 알면요. 우리 몸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죄 짓는 일에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그분과 영원히 한 몸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이 짧은 9구절에서만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계속 그렇게 말을 합니다. 15, 16, 또 19절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알지 못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바울은 보면서 알지 못하면 망한다. 이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알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눈이 주님 눈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 우리 입이 누구 입이에요? 주님의 입이니까 이 입 갖고 욕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답이 분명히 나와. 이 손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 이 발 가지고 어디를 가야 할 거냐. 이 귀를 가지고 어떤 것을 주로 들어야 할 거냐. 뭐 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침을 분명히 알고 그 격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와 합한 자가 창녀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거하신 성령의 전임을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성전 관리를 위하여 건강하게 그리고 아담하게 잘 몸을 다듬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심을 알고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주님의 몸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될 특별하고 거룩한 몸임을 1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부활시키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를 부활시키시리라. 그 다음에 6장 19, 20절을 가보십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같은 말씀이 2장 12절에도 나왔었죠. 6장 19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담배, 그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 얘기니까 담배 먹지 말란 말 없지 않느냐. 마약하지 말란 말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들을 하면서 정당화를 하려고 합니다.
술에 관해서는 성경을 뭐 쥐뿔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성경 다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요.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그 다음에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마치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담대하게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 그런데 참 무식하면 용감하죠. 그거 아닙니다. 근데 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주님의 성전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술에 취해서 내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것이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까? 담배를 통해서 몸에다가 굴뚝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냥 시커먼 연기를 몸 안에 채우고 그래가지고 폐암에 걸리고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게 뭡니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도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지.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내 몸이 나 한 몸 잘 추스려서 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내 몸을 또 헌신해야 돼. 근데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을 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하려면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어떻게? 저녁에 늦어도 10시쯤은 자야 돼. 늦어도. 근데 뭐 밤 2시, 3시까지 하고 5시에 일어나서 나오려니까 이 몸이 그게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삶을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자기의 시간 관리를 잘 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매진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을 향한 바울의 가르침, 하나님 앞에서의 원리를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는 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께로 향한 성결한 마음과 태도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